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신 벨사살 임금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이시오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오게 하사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 다윗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좀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때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지만 꼭 빼놓지 않고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가를 반성하고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교훈이요, 아주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나가는 인간들, 미래를 새롭게 세워가는 인간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면은요,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현실의 모습들은요, 그 나라들의 역사의 모습은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여 살아갑니다. 인간은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통일시대에 정말 비극적으로 통일시대가 끝내고 남북의 시대로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보았으면서도 르호보암은요,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져서 그는 망하고 맙니다. 북왕국의 첫 임금이었던 여로보암도 역시 르호보암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다니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바벨론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가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높여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하시고 그리고 풀을 뜯어먹게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섰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상을 그 이전에 세웠을 때 자신에게 경배하고 그 신들에게 높이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리신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7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임금으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벨사살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교훈을 그러한 모든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이 되어서 자신이 임금으로서 그리고 가장 높은 자로서 세워지고 그리고 추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온 나라에 있는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비와 후궁들을 다 모이게 해서 금과 은그릇들을 다 가져오게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그릇,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금과 은그릇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들이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벽에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그 손이 글씨를 쓰고 사라집니다. 모두 다 무섭고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서 특히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부딪힐 정도로 그가 두려워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를 불러줍니까? 다니엘을 불러주죠. 그리고 다니엘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왕과 귀여운 손님들 앞에서 고함 소리를 치면서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 그 다니엘을 불렀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귀하게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 역사의 교훈 가운데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얼마나 두렵고 급하던지 다니엘에게 이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고 너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색옷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러한 상급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미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왕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축혀지기를 원한 것이에요. 왜 1000명의 사람들, 귀족들을 그 자리에 불러냈을까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보다는 왕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으니까 그 모든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자 봐라 내 권세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 대해서 벽에서 나온 손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았더니 너는 그만큼 왕의 무게가 되어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임금으로서의 시대를 계산하였는데 이것이 다 끝났다. 그리고 루바신, 이제 내 나라는 둘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주지요. 다니엘에게는 자색옷과 목걸이를 걸어주고 세 번째 가는 통치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은 살해되어 죽고 말고 메대 사람인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교훈들을 배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습니다. 장구한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정치를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망한 공산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망한 독재주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산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독재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오로지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는 욕심밖에 없는 이 세상이 날로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알면서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에게는요,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심판을 유예하신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배우려 할 때에 마음이 낮아집니다. 배우는 자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려고 할 땐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질 때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세비세 성도님들도 우리가 무엇인가 나타내고 오늘 벨사살 왕처럼 드러내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귀한 믿음의 교훈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지나온 역사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레바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나타내신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은 마음으로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